다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와 함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이어온 지 얼마 되었는데,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제목, 예수님이 그냥 목수인가, 아니면 신이신가? 즉,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넘어가면은 우리 기독교 변증학에서 어려운 거는 뭐 거의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목수다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대로 저와 함께 생각하고 또 풀어보면은 여간 어려운 것도 그 뭐 크게 문제 안 되고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정말 목수가 어떻게 신인가? 그는 정말 신이신가? 사람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겨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수인가 신인가 하는 문제를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고 가장 정밀하게 또 예수님을 보고 가장 고차원적인 데까지 예수님을 알아갔던 그런 사도가 있는데, 12 제자 중에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의 신학을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요한 신학은 로고스 신학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한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것을 알고 또 숙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또 따로 썼느냐. 그 요한 신학의 방향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결코 해프게 믿거나 하지 않는 제자가 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 뭐 영어로 토마스라 그러죠.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을 때 도마 입에서 반사적으로 터져나온 말이 있었는데, 나의 주, 나의 데오스, my Lord, my Deus, my God. 즉 나의 주시요, 퀴리오스요, 나의 신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쩌면 제일 못 믿어하고 예수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입에서 제일 먼저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던, 알아봤던 그런 제자가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다르냐, 일반 사람하고, 그런 면면들을 그 짤막한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에 담아내고 있다고요. 놀라운 책이야. 정말 요한복음이 뭐 그렇게 뭐 분량이 굉장한 책도 아니고, 그런 짤막한 책 속에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신학적 이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맨 먼저 그가 이 세상에 육체가 되어 오기 전에는 로고스로 존재하셨다. 자, 이 로고스란 말도 이제 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따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떻든 요한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존재하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도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육체가 되어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로고스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의인이 뭐 있어야 말이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로고스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세상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피로써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로고스가 500여 명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승천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가서 보면 그 로고스는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온통 그 요한의 신학이 로고스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볼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무엇인가?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the w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번역에서는 말씀. 그래도 깨어나지 않죠. 또 word라 해도 그게 글쎄, 또 말씀이라 해도 역시 로고스의 의미를 다 담아낼 만한 언어인가 하는 것은 생각이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어렵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 유전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조화, 또 우주적 질서의 근본 원리로서의 이법. 이래도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 또는 그것이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해도 또 어려워요. 어떻든 태초에 이 이법되는 로고스가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2000년 전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이 해도 달도 별도 우주도 만들기 그 전부터 이 태초부터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다른 12 제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하면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인데요.
요한요, 예수님이 행하신 뭐 일과 또 뭐 금쪽 같은 어떤 그런 말씀과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귀에는 그 예수님 말씀 속에 묻어나는 특별한 언어에 주목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잘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참 어려운 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땅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나는 악한 목사다. 그것도 안 되겠고, 나는 싹군 목자다. 그것도 안 되겠고, 어떻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두고 내가 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요한 귀에 걸려 들어오는 예수님의 어법, 어휘 이런 것을 다른 사도들은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귀를 갖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한 정말 듣는 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남긴 거죠. 우리는 뭐 할 거 하나 있죠. 나는 죄인이다. 그건데 그 말이 돼. 나는 죄인이다. 그거는 말이 돼. 그 외에는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 그저 불쑥불쑥 나오는 말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중에 이적들, 이 범상한 그런 일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안에는 좀 다 추려버리고 수많은 이적 기사 이런 걸 다 추려버리고 특색 있는 몇 가지를 딱 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물로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즉석에서 잔치집에서 잔치하다가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죠. 지금같이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인이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마리아에게 와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께 예수님 어머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 지시는요, 그 오지독에 물병이라고 그냥 그 오지 작은 독인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 가득 채우라고. 그래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떠다가 그 잔치를 하는 주빈 연회장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 연회장이 먹어보더니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포도주 장사하면 수지 맞겠죠. 물 그냥 퍼다 부으면은 뜨면은 포도주가 돼버려. 아니 그래 할 거 없이 예수님하고 그냥 수도 꼭지를 오지독에다가 연결해 놓고 계속 퍼내면 될 거 아니야.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이것은요, 사물의 질을 초월한다.
물인데 순간적으로 포도주로 변하는데 그 포도주도 뭐 쉬어 빠지거나 싱거운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양질의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그 베드로의 고향 마을이었던 베세다라는 들녘에서 여자하고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한 5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해가 뉘어질 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먼 데서 와가지고 집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여기 뭐 가진 거 없느냐 했더니 빵 5개 하고 물고기 작은 거 익디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 작은 거 2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큰 이적이고 이 사건은요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거는 사물의 양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뭐 크게 예수님께서 막 우리가 이거 뭐 억만장자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요 최소한도 먹을 거는 염려 없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일용할 양식만큼은 틀림없이 보장한다. 그런 면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거리가 좀 됐는데 그 집에 가서 고쳐준 게 아니고 원격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고쳐줬어요.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에 환자가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즉석에서 고쳐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대를 어깨에 떠들며 메고 집으로 가버리게 했어요. 오래돼 38년 된 병자인데 오늘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초기, 말기 뭐 이런 상관이 없어서 시간을 초월해요. 38년 된 병자인데 즉석에서 고쳐서 재발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다가오시는데 갈릴리 호수 수면을 발로 디뎌 걸어오셨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해가지고 흙에다가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믿고 그 더듬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져 버린 겁니다. 타고난 운명이야. 그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타고난 운명 그 자체를 다 초월해가지고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면은 자주 가시는 그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베다니 나환자들 격리촌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나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질에서 나흘쯤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수의를 동인 채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놓고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했는데 죽음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물의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도 초월하고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고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분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분이야말로 태초부터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우리 해석하는 그 우리 입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가끔 저보고 아주 나무라는 쪼로 당신들은 너 목사 당신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는 거요 아니면 정말 신으로 보는 거요 뭐 이러면 아주 덤비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이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뭐 다른 복음서 다 읽어봐야 되지만은 일단 요한복음 한 권이라도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시면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목소리도 했던 그 도마, 절대로 함부로 해프게 믿지 않는 도마 입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예수님을 좀 알았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섬길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 몫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판단해야 돼. 자, 제가 여러분이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과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고 안 믿고 제가 그렇게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저 말만 믿고 그렇게 너무 경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적어도요 10번을 읽어봐야 됩니다. 10번 정도. 그러고 나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의 의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 쓰신 분의 그 의도를 따라서 읽어질 때 정말 그 책을 읽은 거예요. 다시 이제 여쭈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냥 목수였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